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우리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읽기에 부담스러우면 1절에서 12절 읽고 그 다음에 그 20절에서 30절에서 마지막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산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띠기를 대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13절에서 여러분 그 30절까지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싹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싹 보시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그 출애굽기 9장에서 나오는 본문은 5번째 재앙에 가축이 죽는 거,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르게 보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해서 6번째는 가축들이 돌림병, 전염병으로 이제 걸리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더라? 완강히 보내지 아니하더라. 또 6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 앞에 하늘 향해 날릴 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죠.
심지어는요 요술사도 악종 종기로 서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바로 애굽의 바로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종들과 가족들은 집은 다 피신했어요.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과 가족들을 들어주어서 불과 우박에 내려서 모든 짐승과 이제 그 채수를 이제 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을 보호하십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범죄했다고 시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만 자신과 백성들은 악하다고 인정해요. 처음으로. 그리고 우레소리와 우박은 그치도록 보낼 거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폈니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도 내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바로가 또 그치자 하나님께 또 범죄해요.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그 바로와 모세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뭐하게 하죠? 뜻대로 순종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그때는 재앙이 내릴 때는요. 내가 잘못했어. 범죄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 마음이 완강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사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적 어둠이 복음을 못 듣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1절,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죠. 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기. 그런데 오늘날도 사단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혼미하게 복음의 강체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하죠. 1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의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마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은 항상 강박해요.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재앙을 경고하지만 하나님 결국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보내려고 하는 건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5번째 재앙의 가축에 돌림병이 오늘날 보면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오늘날도 여러분 그 나라적으로 보면 전염병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에게도. 그 당시에도 아마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바로 애굽의 가축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족들은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26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으로 하나님 치시는데 우박의 7번째 재앙이죠.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있는 고센 땅에 우박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냥 순순히 퇴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영적 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어둠들을 때로는 끌어낼 때가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온 천하에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할까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하루에 몇 번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번 선포하라. 이 말은 지속적인 선포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함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깨달았어요.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재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낸 사람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여러분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하여 들었으나. 이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그대로다. 선포한 날이 그대로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 되겠다. 이게 재앙이 낼 것 같다. 이게 종들과 가족들을 집에서 피신했다는 거예요. 왜? 돌림병이 올 것을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족들은 들에서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대로 재앙을 그대로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뭘로 통치하신다 따랐습니다. 2장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히브리서 보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여러분 큐티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둔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고 말씀을 그대로 갖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째, 바로의 왕도 자신을 악하다고 범죄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말한 말이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우리 신정 목사님이 여러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니 그대로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더라.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 아론을 불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 신영 목사님 전화 오는 나 그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더라? 바로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6절, 여섯 번째는 모세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6절에도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요. 바로가 사울 보려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 죽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거예요.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26절의 이야기 아니 죄송합니다. 26절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화대의 제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해 나르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화덕의 두 음제를 가지고 모세 바로 앞에 하늘을 향해 날리라니까 실제로 악성종기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선포합시다. 선포하자.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겠죠. 매일매일. 25절에도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박이 애굽에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걸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릴 거라니까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어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게 내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통치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셔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한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누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이신, 들린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싫어하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안 보내잖아요. 악인들은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바로도 자기가 범죄한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함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